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 말씀을 본문으로 책망받은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을 가도 그것이 깨끗하게 꾸며진 식당을 들어가게 되고요. 사람을 만나더라도 외모가 출중하고 정말 잘생긴 사람을 보면 호감이 가게 되고요. 대신 외모가 좀 홍상구준 분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왠지 깨름직하고 피하고 싶은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은 사람의 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사무엘조차도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 새 왕에게 기름 부을 때 외모만을 보고 다윗의 가장 큰 형, 이세의 가장 큰 장자에게 기름을 부을 뻔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와 같이 어떤 유교적인 영향, 신분체계의 영향을 깊게 받았고요. 오늘날에도 자본주의 속에서 경제력이라는 또 다른 신분체계를, 계급체계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겉모습, 그리고 스펙, 그 사람의 직업, 경제력, 이런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선입견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요, 2000여 년 전이었던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는 그 당시에도 복음서의 이 무대에서도 유대에서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던 형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 그리고 그 존경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배를 채우고자 했던 이 지도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2000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 속에서도 안타깝지만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외식하는 모습, 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점심 식사 초대를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셔서 식사 대접을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는요, 바리새인, 그리고 서기관, 율법교사, 사두개인과 같은 이런 호칭의 직업군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던 그 당시 유대교 내에서 종교적인 직업 또는 종교적인 분파를 형성하는 자들에 대한 호칭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 우리가 잘 아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리새인이라는 이름 자체가 사실상 직업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들은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주장하였던 종교적인 한 정파였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정파도 바리새파, 그리고 에세네파, 그리고 또 열심당, 이런 여러 한 세 개, 대표적으로 세 개 파벌 정도가 있는데요.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광야에 가서 은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에 사실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부딪힐 일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가장 큰 공헌은 오늘날 사회사본이라고 불리는 지금 현존하는 성경 중에 가장 오래된 성경을 그들이 필사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이 열심당원들은 우리 성경에도 헤롯당, 열심당 이렇게 나오는데, 헤롯당은 아니죠. 참 열심당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무력 독립투쟁을 주장했던 이들입니다. 그 중에서 바리새파는 온건주의였지만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자고 주장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이 바리새파라는 어떤 종교적인 유대계 분파에 속한 사람들이었는데, 이 바리새파라는 파는 헬라 제국의 종교적 압박에서부터 투쟁을 통하여 어떤 신앙의 자유를 획득한 그 사람들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야서를 지나고 느헤미야, 에스라서를 보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70년 만에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뿐이지 독립을 쟁취한 적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없어요.
바벨론이 그들을 통치하다가 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면서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망한 뒤에는 헬라 제국의 통치를 받게 되는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의 4명의 장군에 의해서 4나라로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이쪽 애굽 쪽의 헬라 제국에 속하기도 하고 한때는 시리아의 중심을 두었던 헬라 제국에 속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헬라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이 왕이 상당한 세속주의와 헬라주의를 추진을 했고요. 그리고 유대 제사장을 맡은 자도 헬라주의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돼지피로 제사를 지내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부정한 짐승이라고 먹지도 않는 돼지피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자신의 동상을 만들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우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제1, 2계명,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형상도 새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런 여호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것을 세우고 성전의 기물을 탈취해가는 이런 제국의 행동에 반발하여서 유대 내에서 무장 투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중심이 마카비 가문이라는 가문이 이 투쟁의 기치를 올렸고 중심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이 전쟁을 마카비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무장 투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정치적인 독립은 획득하지 못하지만 종교적인 독립은 획득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독립만큼은 보장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후에 헬라가 통치하다가 로마 제국에 헬라가 병합되면서 통치자는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지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에 대해서는 로마도 터치를 하지 않는, 간여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카비 전쟁에서 그 전쟁의 중심 세력으로 종교적인 독립을 추구하였던 세력들, 그들을 하시딤이라고 부르는데요. 분리된 자라고 해서 이 하시딤의 후예라고 부르는 이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후에 마카비 가문이나 이 제사장 가문은 또다시 세속주의화돼서 바뀌거든요. 세속화되거든요. 그들이 사두개파고요. 이에 반대적으로 바리새파는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으로만 살아야 된다는 신정주의를 주장함으로 인해서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제국과 그리고 세속화된 대제사장을 비롯한 제사장 그룹, 즉 사두개파와 맞서서 율법을 지키며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이들이었습니다. 쉽게 우리로 말씀드리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남아서 각종 벼슬을 하고 고위직에 오르며 일본에 협조했던 친일파보다 상해에 있었지만 또는 국내에서도 꿋꿋이 무장투쟁은 아니더라도 독립운동을 주관하고 일제에 굴복하지 않았던 우리 독립투사들이 대다수 국민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일들이 이 바리새파가 그러한 배경을 갖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신앙을 지키려는 열정 하나로 살아갔고 그 열정대로 자신들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그 이름 명칭 그대로요. 성경을 옮겨 쓰는 직업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은 뭔가 쓰는 사람이잖아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책을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고 대량으로 배포를 할 수 있게 됐죠. 근데 이렇게 된 지가 몇 년이 안 됩니다. 서양에서 구텐베르크가 인쇄술을 발견한 게 1500년대인가 그럴 거예요. 그 이전에는 일일이 필사를 했죠. 필사. 손으로 글씨를 썼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뭐 직지심경이라는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우리나라가 있다고 했지만 직지를 통해서 찍어진 책이 지금 남아있는 책이 한 권인가 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종교적인 경전이긴 하지만 8만 대장경, 그 대장경을 통해서 많은 책을 생산하지는 못했어요. 먹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종이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거의 등사본 수준이기 때문에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그 활자들이 발명된 이후에도 우리나라도 책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썼습니다. 이걸 필사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책값이 굉장히 비쌌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책값이 비쌌고 서양에서도 책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더군다나 서양은 종이를 쓰지 않고 양피지를 썼기 때문에 종이수는 중국에서 발명돼서 동양에서부터 먼저 퍼져나갔죠. 이집트에 파피루스가 있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 손으로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필사를 통해서 계속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이렇게 각주가 달려 있는 경우가 있죠. 1번 이래가지고 어떤 사본에는 뭐 이 부분은 없음, 아니면 어떤 사본에는 뭐뭐뭐라고 말하고 있음.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 사람들이 필사를 해서 베껴 쓰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중간에 한 사람이 잘못 쓰면 그대로 넘어가고, 중간에 한 사람이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그래서 자기네 사투리로 써버려. 그럼 그 사람 거는 그대로 사투리로 전달되고,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자, 서기관이 이렇게 성경을 옮겨 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왜 지위가 높았냐? 우리나라에서 선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선비. 사대부. 이 선비는 글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을 선비라고 합니다. 그들이 사대부이고요. 이 선비들이 곧 양반입니다. 글을 읽고 쓴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굉장한 힘이에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평민이나 여성이 글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왜냐면 그것 자체가 힘이었기 때문에. 글을 읽고 쓴다는 것 자체가 사대부로서의 가장 큰 힘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글을 쓰고 읽을 줄 안다면 양반과 사대부와 상민, 평민들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이죠. 자, 서기관은 예수님 시대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글을 단순히 읽고 쓸 줄 안다고 모든 사람이 서기관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즉, 굉장한 사회적인 지식과 박식함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까지 있는 이들. 이 서기관들은요, 율법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성경을 베껴 쓰는 건 이때 당시는 거의 토라라고 하는 율법이었거든요. 그 율법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에도 아주 박식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역시 존경받는 지도층이었습니다. 자, 율법교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교사는 서기관과 같은 개념으로 이제 쓰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선생님이여, 선생이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습니다. 이때 이 선생이라는 단어는 유대어로 랍비라고 부릅니다. 이 랍비라는 히브리어는요, 선생님을 칭하는 명칭인데 그냥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부르는 명칭이 아닙니다. 이들은 율법을 연구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큰 선생, 그들 뛰어난 선생들을 랍비라고 말합니다. 이 율법교사들 역시 율법이 곧 법이었던 유대사회에서는 상당한 존경을 받는 지도층들이었어요. 예전 우리나라에서 소위 유학을 가리키는 한학자들이 존경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이들은 모두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모두 율법을 연구했고요. 그리고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또는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함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이들은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지도층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는요, 모든 백성, 거의 대다수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존경에도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을 존경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그래도? 대다수의 국민들이 국회의원 존경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국회의원이 눈앞에 딱 나타나면 대놓고 거기다 욕하고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앞에서는 의원님, 저라도 뭐 당연히 의원님 이렇게 했지만 뒤돌아서고 나면 에휴, 저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이 바리새인, 서기관관, 율법교사들은 이런 식으로 존경을 받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모든 유대인들에게 진심 어린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들 모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이들 모두는 예수님께 맹렬한 비판을 받은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 무리를 모두 비판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자, 우리가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겉모습에 신경을 좀 써야죠. 평소에 자유분방한 걸 좋아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면접 자리나 중요한 계약 자리에 반바지 입고 나시티 입고 껄렁껄렁하게 간다면 그거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저도 캐주얼틱한 옷을 입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예배 없는 날은 좀 캐주얼하게 입고 있잖아요, 항상. 하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배 때까지 와가지고 반팔 티 입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그거는 또 덕이 안 되겠죠. 이런 모습을 우리 심리학에서는 페르조나라고 부릅니다. 페르조나라는 것은 옛날 그리스의 연극 배우들이 자신의 역할에 맞게 가면을 쓰는 그 가면, 역할에 맞게 쓰는 가면을 페르조나라고 불렀어요. 우리나라 탈춤에서 쓰는 이 뭐 하회탈, 뭐 무슨 탈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요즘의 의미에서는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자기의 직책에 맞게 가지는 모습을 뜻합니다. 그것이 바로 페르조나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저는 목사니까 저는 교회에서 또는 대외적으로는 목사라는 페르조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답게 말하고 목사답게 행동하고, 하지만 제가 집에 딱 퇴근해서 들어가면 거기서도 목사일까요? 아니죠. 거기서는 목사의 페르조나를 벗어놓고 정말 진정한 인간 민경산의 모습이 나타나겠죠. 이 페르조나라는 것은요, 가식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습입니다. 이 페르조나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적인 관계를 서로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페르조나가 너무 심해요. 아주 강해요. 집에 가면 가면을 벗어나야 되는데, 아니면 장소를 바꾸면 가면을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극심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잊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자, 볼까요? 변호사의 직업을 가진 남자가 있습니다. 이 남자가 집에 가서도, 가정에서도 여전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며 규범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러한 삶을 살면 이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자, 목사가 집에 가서도 여전히 목사라고, 그래서 저는 뭐 목사님들마다 틀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집에서 부모한테 아이들이 목사님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의 위치는 교회에서만 목사죠. 물론 아이들도 교회 와서는 뭐 아버지한테 목사라고 부를 수는 있겠죠. 목사님하고 부를 수는 있지만, 집에서까지 만약에 그러고 정말 아이들이 부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따뜻하게 품어줘야 될 아버지가 집에서도 목사가 되어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규범적이고 설교하고 대우만 받으려고 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겠냔 말이죠. 불가능하겠죠. 오늘 본문의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처럼 외식적인 가면에 집착하고 그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 서기관들을 책망하신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점심에 초대받아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규례를 어기십니다. 손을 안 씻습니다. 이건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이때 당시에 어떤 하나의 규례였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손 씻지 않으심을 이상하게 생각했다고 그러죠. 왜냐하면 굉장히 상식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몰라서 손을 안 씻으셨을까요? 이 행동 자체가 예수님의 상징 행위였습니다. 즉, 말씀으로도 무언가 말을 하시지만 행동으로도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거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손을 씻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하기 위한 어떤 문을 열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가장 삶을 잘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금식도 하고 11조도 빼먹지 않고 10원 한 장 안 떼이고 11조를 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 정작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공의는 잃어버린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규례를 어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이 더욱더 더럽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시치가 푹푹 썩어가고 있지만 봉분이 없어서 그 위에 딛고 서 있으면서도 안을 알 수 없는 무덤과 같이 겉모습만이 전실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자,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삶은 겉으로는 완벽한 것 같았지만 그 행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사회적 지위,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권을 더욱더 보존하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와 이권이 위협받게 되자 아무 율법적인 범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율법교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한마디 여기서 거둡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겁니다. 자, 이 율법교사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이 찔린 거죠. 자기들도 바리새인들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을 향한 말씀이 자기들 향한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다르다고 어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 역시 호의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라고 강요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의 의무를 지키지도 않으며 율법을 무기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정죄하는 데 앞장서는 것에 대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자, 최근 우리의 모습과 비교하면 아마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수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기업가들은요, 기업가들 중에는, 기업가들은 아니죠. 모든 기업가가 그런 게 아니니까, 일부만 그러니까,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가진 일부 기업가들 중에는요, 그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세금으로 공적자원을 투입하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으로 회사를 엉망으로 만들고, 공적자금을 횡령하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에 속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던 노동자들, 그 서민들은 회사가 정리가 되고 공중분해가 되니까 아무 잘못도 없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되고 생활고를 겪게 되는 모습을 겪게 됩니다. 가지게 됩니다. 최근에 있었던 해운업 사태, 해운사 사태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위에 CEO들이 잘못했고 경영주들이 잘못해서 수천억을 날리고 그러고도 900억대 이상의 재산이 있고요. 그런데 그 밑에서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던 서민들은 아무 잘못도 없이 직장이 없어지는 날벼락을 맞게 된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고 자기들은 빠져버리는 율법교사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졌다는 겁니다. 율법에 가장 해박했기 때문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서 사람을 모함하고 죽이는 일까지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처럼 이들은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셨습니다. 사람들은 이들이 가진 사회적 지위, 겉으로 보이는 거룩해 보이는 모습들, 그 모습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율법교사들의 진심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 그들의 진심을 꿰뚫어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난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54절 말씀에 보면
53절, 54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께 거세게 달려들면서 따지고자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책을 잡아서 자신들이 받은 모욕을 갚아줄까 앙심을 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불쌍하게도 회개할 마음마저 갖지 못했을 만큼 타락했던 것입니다. 모든 외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마저 듣지 않는 외식은 치명적입니다. 회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면 갈 곳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외식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가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내에도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교회 일에 정말 충성을 하면서 교회 중직으로서 존경을 받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교회의 지위에 몰입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런 분들은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어요. 자, 얼마 전에 무기 중개상, 무기 브로커가 교회를 이용해서 돈 세탁을 해서 비자금 세탁을 해서 구속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무기 중개상은요, 그리스도인 성도였고, 참 성도라는 말을 써주기도 그래요. 그냥 교인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속한 교단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장로였다고 합니다. 왜냐면 돈이 많으니까요. 무기중개상은 거래되는 금액이 조 단위를 넘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한번 거래를 하면 떨어지는 돈이 많죠. 이익이. 돈이 많았을 테니까 분명히 교단 행사에도 많은 후원을 하고 찬조를 했겠죠. 그러니 교단에서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는 그런 유명한 장로였을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돈이 많으니까 자기의 사비로 교회 건물을 완전히 건축해서 교회에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교회가 우리 이웃 동네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정말 1등 성도 중에 1등 성도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볼 때 저 장로님은 정말 모든 것을 갖춰가지고 교회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대단한 분이야. 모든 목회자, 담임 목회자는 물론이고 성도들마저도 존경하면서 그 장로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더한 것이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큰 사업을 하는 분들은요, 매너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개인적으로도 거드름 같은 거 피지 않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충성된 성도인 줄 알고 이런 장로를 두고 있는 그 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부러워했겠죠. 근데 그런 줄 알았는데 뭐 했습니까? 뒷구멍으로는 교회 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정말 교회를 통해 돈 세탁을 하고 교회 내 비밀 사무실을 만들고 이득을 취했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다르게 무엇이겠습니까? 겉모습은 거룩하고 화려했지만 그 마음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극단적인 한 개인의 예가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그 은혜로 인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는다면,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봉사는 당연하다는 생각, 이거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똑같아집니다. 내가 이 교회에 개척 때부터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나도 이만큼은 좀 누려도 돼. 이런 충동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내가 수십 년을 이 교회에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나 교회에서 이 정도 발언권은 나는 있어도 되는 거야. 이 마음이 올라오는 순간 그는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누군가 칭찬하면 높아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높아지는 마음으로 권리를 획득하고자 합니다. 그때 마음을 잡지 못하면 바리새인이 바로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은 대부분 규범적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로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도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아무래도 규범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금욕적인 삶, 경건한 삶, 사랑의 삶, 헌신의 삶을 살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재산 쌓아두고 재산을 증식하고 교회와 성도들은 힘들고 어려운데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해외로 유학 보내고, 여러분 해외에 유학 가면 돈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정말 머리가 뛰어나서 국비장 학생을 받거나 기업의 스폰을 받거나 아니면은 국가적으로 지원해주는 나라가 아니라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미국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학생으로 살아가는 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 박사는 소위 그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서 따는 학위는 돈으로 따는 것이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돈이 없으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취득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만큼 비쌉니다. 자, 거기다가 자신은 금욕적인 삶을 살지 않고 비도덕적인 삶을 산다면 율법교사와 다를 바 무엇이 있겠습니까? 남들에게는 짐을 지우되 자기는 누리지 않는, 그 짐을 피해가는. 저도 목사이지만 저도 그러지 않기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가 침체에 빠진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목사들이 목사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존경받지 못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치 기업의 CEO가 된 것처럼 교회가 부흥하면 차부터 바꾸고 교회가 성장하면 사례비부터 올려버리는 일반 회사의 CEO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한 모습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지게 되고 목회자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평신도 성도님들도 타인에게만 모범적인 삶을 강요하고 자신은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율법교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바리새인과 율법교사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비춰보아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거울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머리에 새집이 졌는지, 화장이 떡을 졌는지, 번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죠. 그 소설의 서두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고 합니다. 굴뚝을 청소하고 나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찌된 영문인지 한 사람은 얼굴에 그을음째가 잔뜩 묻어서 얼굴이 시커맸고요. 한 사람은 같이 굴뚝에서 나왔는데 얼굴이 아무것도 안 묻고 아주 깨끗했다 그래요. 그럼 이 두 사람 중에 세수를 한 사람, 얼굴을 씻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두 사람 중에 얼굴을 씻은 사람은 얼굴에 아무것도 묻지 않은 깨끗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냐면요, 그 사람은 자기 동료의 얼굴이 새까만 것을 보고 나도 얼굴이 새까맣게 뭔가 묻었겠구나 하고 세수를 했어요. 하지만 얼굴이 새까맣게 막상 죄가 묻은 사람은 자기 동료의 얼굴을 보니까 깨끗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깨끗할 거라고 생각하고 세수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거울 없이는 우리가 내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율법교사와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 모두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자, 전깃불을 다 끄고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거울을 보면 거울이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어둠과 죄에 빠져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어봐야 몰라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밝혀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환하게 밝혀진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환한 빛을 비추셔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과 어둠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요, 성경을 읽어도 내 이야기 같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다 남의 이야기 같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빛으로 세상에 오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못해요. 그들이 매일같이 성경을 읽었지만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그들을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매일 성경을 끼고 있었지만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으면 내가 죄인임을 그리고 내가 추함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면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는 깨끗함을 유지하고 바리새인, 율법교사, 서기관이 되지 않기 위해 말씀을 읽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에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영혼도 빼앗겨 버립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교사들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지만 그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존경심, 공의가 아닌 온갖 추하고 더러운 것만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외식하면서 거룩한 척하는 삶을 유지하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요, 이들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욱더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위험도는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늘 받아야만 합니다. 이건 내 스스로 내 마음을 지킨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빠졌던 함정에 빠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겸손과 성실과 헌신으로 주님의 칭찬을 듣는 외식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